지난 시간에 광야는 내 안의 내면을 광야라고 말한다. 그 광야에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광야다. 광야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 가보면 마실 물과 먹을 곳이 없는 곳이 광야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양식이 없는, 하나님의 음료수가 없는 내 내면의 광야 같은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내면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진리가 없는 상태가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인 내 마음에까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그 광야에 꽃을 피우는 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생명이 없는 내 마음 안에, 그 광야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 땅에 꽃으로 오셨습니다. 씨를 맺을 수 없는 우리 내면에 생명을 주시려고 꽃으로 오셨습니다. 꽃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꽃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꽃이 꺾여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씨를 맺는 생명을 주시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광야 같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인 광야에 말씀으로 오셔서 씨를 맺는 땅으로 기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이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 결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면 신뢰가 생깁니다. 신뢰가 생기는 대상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영혼육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무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산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주목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나 이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태어난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결정체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이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오늘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주목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24절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절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무리는 서로 차원이 달라요. 허다한 무리는 그저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셔도 들을 기가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갈 마음이 없어요. 진리를 들을 마음도 없어요.
이처럼 이 땅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오르는 자는 적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수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도 조심해요. 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먼저 예수님이 주목한 무리들만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만 산상수훈이 허락되어진 거예요. 누군가 나를 주목했어요. 김춘수 씨가 지은 꽃이라고 하는 시집이 생각납니까? 대학교 다닐 때 이거 조금 외웠어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것만 들어도 가슴이 싱쿵싱쿵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런 거 들어도 싱쿵싱쿵이 옛날 얘기처럼 출장 갔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그래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마음을 쏟아붓지 않으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적용하는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삶의 구조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봉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산은 성전을 상징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그 산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어요. 구약에 지금 마태복음 또는 신약의 이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산에 올라왔어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온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을 내 앉은 처소에서 가만히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시대에 살지 않아요. 여러분, EBS에서 행한 바이러스에 대한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앞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왜? 우리의 자연 질서가 깨짐으로 그 바이러스를 막아주던 종들이 사라지고 멸종되어지면서 여과 없이 우리 인간에 오기 때문에 결국 자연을 깨트리는 질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까지 깨트리는 질서까지 오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이끌어가는 그 질서에 순종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보호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 광야인 내 마음에 샤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이 산상수훈 5장부터 이야기들이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원어로 보면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 예수는 너희가 알고 있는 이 구조를 이렇게 말하겠다, 하나님의 의도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저도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성경에 접근하는 일이 많아요.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 그 경험이 다 온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각자의 그 경험이 가치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양육을 하지요. 태교를 하지요. 그러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태교와 책을 통해서 받은 태교와 삶의 현장들은 다 달라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는 말은 이런 얘기를 해요. 맞는 거 별로 없어.
왜 그래요? 내가 처음 겪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 이론처럼 다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각자의 영혼에 각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아이들이 똑같지 않아요.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마음에는 달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묘한 세계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예수님이 내가 광야 같은 내 마음에 꽃으로 왔다,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자아가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이것이 깨달아지면 꽃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꽃이 꺾여야만 꽃이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를 맺는 자연의 이치와 같은 모습으로 내게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1절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앉았다 그랬어요. 이 앉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동의어를 찾아서 자음으로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인 내 마음 안에 둔다, 이것이 앉는다, 앉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앉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였느냐? 산이었어요. 그 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소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나의 마음입니다.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처소를 만드시려고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세 번째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오늘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왔어요. 실제는 누구냐? 두 번째 성전인 예수님의 성전이 실제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자기의 처소로 이끄시는 거요. 그 처소가 어디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로 세 번째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서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마음 성전에 앉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의 또 다른 표현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계시려고? 내 마음에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방법이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 동네에서는 상사병이라고 그래. 예? 걸려보셨어요? 나는 걸려봤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살아. 예? 헤어졌어요. 우리도 헤어졌는데 눈이 오더라고. 눈이 오는데 생각이 나. 그래서 전화했지. 그랬더니 첫 마디가 나 보고 싶어서 전화했니? 그 말하긴 또 싫어. 여러 번 묻길래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서 말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숨겨져 있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올라와. 오늘 이 말씀은
뒤에 있는 김지호 목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시어머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요새 속썩이는 내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예? 이런 생각 안 나세요? 저도 가끔 이게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이거를 필터 처리하는 거예요. 삭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약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신약으로 말을 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앉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다. 깨달아집니다. 내 마음에 간직이 됩니다. 간직이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녹아 흘러져서 내 안에 생명수가 되어 내 육체 위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베푸는 모습이요, 덕을 베풀 때에 또 다른 그 사람은 덕을 받는 이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동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감동으로 되어질 때 나의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산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산에 올라와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려진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앉으셔서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면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신뢰가 돼서 신뢰되는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에 처음부터 신뢰되는 사람은 없어요. 살아가는 삶의 언행을 보고 시간이 지나서 어떤 환경이 돼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는 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뢰가 생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그가 입을 열어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로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다 닫혀 있었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을 봉인했어요. 이제 그것들이 열려지는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지금 구약에는 비밀로 되어져 있던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말씀에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급해지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에 묘하고 기묘한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마다 예수님과 결혼하듯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마다 결혼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 거 아니요? 예?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이 아니면 나는 밤마다 그리워하며 꿈속에서까지 당신이 생각나요.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향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해보세요. 오늘 가시거든 배우자에게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삶의 인생을 몰랐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삶의 인생을, 나 아멘할 때까지 할 거라니까요. 이런 고백하는데 싫다고 하는 배우자 있으면 나와봐. 싫다고 그러면 내보내세요. 그리고 혼자 살아보라고 해봐야 알아. 아이들도,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필사적으로 엄마가 이렇게 저쪽으로 가라고 그래도 애가 필사적으로 엄마한테 오잖아요. 왜? 엄마 떨어지면 죽는 줄 아니까.
근데 나중에는 크면은 뭐라고 그래? 나가라면 진짜 나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떠나서가 아니라 부모가 되어서 떠난다가 원문 의역을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면은 여러분 그거 참 마음 아파요. 그러나 부모와 같이 성장하고 인격으로 성숙해져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서 깨달아져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나를 또 영접해줘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계시는 처소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십계명의 두 돌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율법으로 가져가느냐 은혜로 가져가느냐는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로 가져가지 않으면 거치는 돌에 마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요, 예수님이 두 돌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려면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죽어야만 나에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께 마태복음 5장부터 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지 말고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양식으로 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율법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심판을 당하 저주받는 인생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은혜 아래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양식이 뭐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 이것이 양식인 거예요. 이 양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 때문에, 그 성령님을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함께 봉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우리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왜 성경을 보면 기머거리, 소경, 벙어리, 절름발이, 앉은뱅이, 중풍, 그리고 각종각세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란 얘기는 영적으로 귀는 있지만, 육신의 귀는 들리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 귀를 고쳐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귀가 있지만 영적인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다 치유되어져야 할 영적인 귀머리거리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절름발이요, 영적인 중풍병자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심리학 용어로 내면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자라지 않아. 그런 현상만 되면 그때의 상황, 감정,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서 더 이상 내 생각과 감정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면의 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지요. 이거 고침받고 싶죠. 치료받고 싶지요. 저도 여전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질 때마다 그거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되나요? 안 그래요. 정말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을 겪어가며 내면의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것이 심리학의 접근들 대부분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듣지 못해요. 그러니 진리가 내 안에 없지요. 진리가 내 안에 없으니까 말은 하지만 진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성전은 날 때마다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안전뱅이고 영적인 기머거리고 영적인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은 살아있으니까 진리와 상관없이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내가 삐질까요? 삐질까요? 나 삐져요. 나도. 저도 배고파요. 저도 비호하는 감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쓰는 거지. 저도 이게 다 올라와요. 아내가요, 내 앞에서 다른 남자 칭찬하고 되게 멋있다 그러면 나도 신경질 나. 우리 애들이 다른 사람들 존경한다고 내 앞에서 자꾸 그러면, 그럼 네 아버지는 뭐냐? 막 이런 마음이 나 올라온다니까. 없는 게 아니요. 안 그런 척하고 그냥 웃어주며 넘어가는 거지. 저도 여러분들의 내면에 그런 자동적인 거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엇 때문에 상대방들이 나 만나기 싫어하느냐? 내 언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래서 열매라고 할 때는 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천국을 살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지옥을 살 수도 있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프면 상대방을 배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콕콕콕 찌르는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내면에 상처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도 현실 앞에 가면 울그락불그락 하는 게 우리 현장이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성경에도 속죄죄와 속건죄를 만들었을까? 예?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하나님 앞에 속건죄, 속죄죄의 예물을, 제물을 드리고, 그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을 하고, 내가 손에 끼친 거 갚으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성경은 5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5배로 갚아봐요. 두 번째는 그런 짓 또 하고 싶어요? 안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져서 이 말씀 때문에 눈물을 튀고 회개하며,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쳐다 있다가 배고픈데도 살리려고 그 엄마가 그 품 안에 앉는데, 엄마가 귀찮아서 옆에다 놓으면 이 애는 엉금엉금해서 엄마를 붙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외국에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소방대원이 조그만 새끼 곰을 살려줬는데요, 이게 얼마나 그 산불이 무서웠던지 자기를 살려준 그 소방대원한테 새끼 곰이 떨어지질 않아. 이렇게 밀치면 와서 다리 붙들고 저쪽에다 치면은 절대로 안 떨어져. 이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오늘 가면 배우자에게 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의 삶을 깨달았어. 당신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이거 해야 되는 거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알았어 그러면 얼른 내보내.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보라고 해봐야지.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구걸하려고 성전의 미문에 앉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달라고 그래요. 왜? 자기는 안진뱅이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면 좋게,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문제가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게 문제입니까? 우리는 종종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안진뱅이처럼 내게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내게 문제는 이 지금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가치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일어나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가 스스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걷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고 귀를 고쳐주시고 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향기를 통해 그들이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 온대. 예? 그런데 정성이 죽으면 문상을 안 온대.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들이지요. 돈의 문제이다 현장의 문제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기억하고 성찰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말씀만이 걷게 했습니다. 그 말씀만이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기머거리요, 영적으로 소경이요, 영적으로 벙어리인데, 영적으로 안진뱅이고, 영적으로 문둥병자이고, 영적으로 중풍병자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재물이 아니라 흠과 점이 많은, 하나님께 재물이 되지 않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회개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건제와 속죄제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준 사람에게 성경은 최고 5배의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속건제 속죄제 예물 받았냐고. 그랬더니 아직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아서 다이아몬드 3캐럿짜리를 받지 못했대. 이게 뭐냐면은요,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해 주실래요? 다이아몬드 3캐럿 가져오면 용서해 주겠대. 이게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했던 얘기예요, 2년 전에. 근데 받은 적이 없다니까 남편들이 그만큼 잘한다 그 얘기지. 안 그래요? 근데 어째 여성분들이 좀 떨떠름해.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회개합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고쳐지고 회개한 곳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내 마음이 누려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들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야 걸을 수 있고, 예수님께 고쳐주셔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을 소유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감동이 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의로 금식합니다. 자기 의로 부르짖습니다. 자기 의로 열심히 구제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알게 되고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어서 이 땅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가 부딪히는 말씀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 있는 우리들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